기도드립시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말씀하셨지만은 패역한 자식들이 청량도 깨달을 수도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 죄짐을 대신 주고 죽어주셨으나 아무도 알지 못했나이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알려주실 때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많은 영혼을 살렸고 성령이 밖에는 다른 신이 없나이다. 이제 종말에 철장건세 남정 여정에도 주심으로 패역을 뿌리를 뽑고 더러운 죄인들이 의롭게 되어 주님의 신부로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사마리아 열지파가 선악과의 열매로 쓸모없는 자식들이 되었는데 저들은 전혀 모르고 우상숭배가 최고인 줄 알고 범죄하고 망했나이다. 구약이 거울이 우리의 거울인데 분명히 깨닫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회개하고 고침받을 때까지 큰 전쟁에 싸워 이기게끔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이 전기가 되어서 우리 더러운 마음밭을 갈아붙여서 이날까지 6,000년 동안 선악과 피역으로 모두 흙으로 돌아갔는데 하늘로 갈 신부를 만들렸고 오늘 또 애굽 땅 중앙 계단 세워주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불러서 치료하시고 교훈하시고 초막절에 100% 건쳐서 구름 타고 엘리야같이 가게 하셨나이다. 믿고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체질 속에 선악과가 발악하여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마음 아파할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부드럽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되 시온산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시아 11장입니다. 11장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택민에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국가 건국이 될 때 그 에덴 동산에 이 피조 세계가 6일 동안 끝났는데 그 에덴 동산 뒤에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가 아무리 망가뜨려도 예수님은 넉넉히 이김을 주십니다. 그게 기독교 구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사랑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어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인데 아가페란 말은 조건이 없다. 다치지 않는다. 무조건 주고 싶어 준다고 말해요.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또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한다. 또 사회 어른들이 어린이를 사랑한다. 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다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건이 안 맞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출생해서 길러도 자식이 패역하면 부모가 쫓아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 쫓아냅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길을 들어서라도 사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 사랑,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애굽은 저주의 땅, 마귀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예수 대신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400년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 지긋지긋한
노예생활했는데 정월 14일 날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3일 만에. 그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애굽은 양이 없어서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항복했습니다. 빨리 나가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그 말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두 번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 역사고 마태복음 신약은 이면적인 실질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27장에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이면적 유월절 제사.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화해를 시켰다. 대신 벌 받고 대신 매맞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피로 사서 드려서 자녀의 건세를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불러내었건을 2절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는 이제 아브라함도 선지입니다. 선지란 것은 아버지 뜻을 아는 사람의 선지예요. 그래 이스라엘의 대선지자가 4명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큰 선지자가 모세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을 좀 봅시다. 신명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요구.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유대민족들은 아침마다 외운답니다. 이 오경 중에 핵심적인 사랑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태 22장 37절에 예수님 직접 했어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방은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유일신입니다. 한 분밖에 없다.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여럿이 있다.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 뱀소리입니다. 뱀소리.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도 이름은 예수밖에 준 것이 없다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원론이 뭡니까? 귀신론, 귀신론. 신이 한 분이지 두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통일교, 또 전도관 이런 사람들의 교리는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마귀도 원래 있었다. 하나님도 있었다. 그래 마귀가 조금 힘이 약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은 호조건 때는 이렇게 되고 악조건 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개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와서 사랑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성립된 것입니다. 자, 5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 질이 들어서 마음이 갈라졌어요. 613가지 쪼가리가 났어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예수 안 죽어도 되고 우리가 매도 안 맞고 죄도 안 짓는데 이 선악과 피해기 들어서 망쳐놨다니까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 유대인들은 율법밖에 모르니까 신학이 없으니까 만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를 죽인 놈들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속에 대해서 예수를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 독사 새끼 됐어요. 그 성경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성신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의 결론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 22장에 예수님이 하셨는데 땅에 오셔서 영으로 계실 때는 모세에게 받아서라 해서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이 직접 모세로 왔을 때는 입을 열었습니다. 마태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사람으로 못해요. 예수님 설교하고 교훈해도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아시고 나보다가 더 좋은 선생님 보내줄게 했죠. 요한복음 14장 15, 16장에 그 성령이 오시면은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그랬어요. 죄는 뭐요?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오기 전에는 율법이 죄인데 율법 못 치게도 예수님이 율법이 이루었으니 이제 예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의의 의는 예수가 부활승 전했고 심판은 이 세상 임금, 뱀, 용을 쫓아내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느냐? 성령의 몫이래요. 그 우리 마음에 선악과 질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빛이 비치면은 영혼은 살았어요. 근데 육체는 또 죄를 지어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새길 말씀 새겨서 죄의 뿌리를 뽑아야 초막절 때야 변화차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호세아 1장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냈는데 선지자들이 말하면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마귀 쪽으로. 마귀가 힘이 셉니다. 뱀이 힘이 세요. 용이 힘이 세다니까요. 저 공중것을 잡았어요. 저 7머리를 주관하는데 러시아 무신론이 세계를 다 덮어놓고 거짓 평화가 정치도 종교도 다 따라가고 있어요. 이 속수무책이요. 흑암이 오니 흑암의 세력이 악마 득세거든이 종들은 실험만 당하고 쫓겨나고 짓밟히고 지금 큰 전쟁에 우리는 지뢰같이 땅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감춰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거 이론이 우리가 볼 때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했다니까 과거 구약에도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 마귀 666 죄를 인간이 해결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에게 했는 말씀 한 군데 봅시다. 이사 1장에요. 자, 이사 1장에 하나님이 탄식했어요. 자식을 놓고 탄식한 아버지. 그래서 문제가 새 언약과 새 일로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이사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이 자식은 이제 두 가지 자식이 있는데요. 구약에는 보여주는 표면적인 자식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 12지파고요. 신약에는 예수 피로 산 12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도인데 12지파는 약속만 받았고 12사도가 이제 이 약속을 두 번 이룹니다. 새 언약 새 일로 그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고의가 아니고 아담부터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땅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속일러 봤어요. 소도요 주인이 가면요 좋다고요 머리를 흔들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빨리 주세요 꾸정물 주세요 하고 밥 달랐고 그럼 소
소먹이를 주면요, 좋다고 먹고는요, 자빠져 자요. 예? 소 잠자는 거 봐서요, 참 편해요. 배때기를 산같이 가가지고 시커 먹고는 잠자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마시고 줘도요, 시커 먹고는 잠만 잔다 또. 자, 소는 임자를 알잖아요. 또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왜 이렇게 됐어요?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왔다 갔는데, 젊은 목사님이 가정에서 목회하는데 교인이 없다 해. 그래, 이 오락해서 내가 여기 와서 같이 하자고.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전도관에 다녔는데, 감남로 왔다고 찬송 불러도 아버지가 폐병 들려줬대. 폐암으로. 그래서 박대선 사제를 자기 집에 있는 거 냈다 깨버렸대. 그래서 안 가고 이제 순복음교회 갔는데, 거기 친구 따라갔는데, 그래서 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해 목사가 됐다 해. 그 만족이 없다 해.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신학교 가서도 성경도 못 배웠는데, 성경 봐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양태가 안 모이잖아요. 교회를 간판 걸어놔도.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그래, 아랫밤에 왔다가 어제 낮에 또 왔더라고요. 그 얘기 잘 해줬어요. 마귀가 뭐냐? 천사 타락했죠. 1억 줄게 그거 찾아오라고. 이렇게 이제 변론했는데, 이거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쳐 주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세일을 이단에 그래죠? 그 당연하지. 예수가 뭐 마귀입니까? 예수가 이단 개수인데. 그 천국을 또 물어봤죠. 그 목사님 천국이 몇 개요? 천국이 2개지요. 근데 천국 프린터를 가져왔거든 4개를.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천국이 4개인데 왜 2개만 알고 있느냐고. 그 많이 알면 이단에 갔다고. 모르면 정토이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흑암을 뚫으면 되는데 흑암에 빠지면요 만족이 없지요. 불만족이지요. 우리 육체는 지금요 선악과에 흑암이 빠졌기 때문에 이 몸이 쑤시고 감기 몸살 병나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이거 완전히 개조하려면은 이사야서를 푹 삶아서 마시면은 된다는 거야. 그게 25장에 포도주 오래 묵은 거 먹으면은 몸의 사망을 없앤다. 근데 이 이사야 1장에서 육적인 이스라엘이나 우리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보실 때 넌 내 자식 아니야. 뭐 자식이 이런 놈이 있느냐? 아버지 뜻도 모르고 짐승보다 못하고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고의가 아닙니다. 끌려간 것입니다. 뱀에게 마귀한테 끌려다닌 거예요. 선악과 질 때문에. 여러분도 화가 날 때 있죠. 밥을 하다가 뭐 꼬드밥 했다. 소철 깨버려. 물을 작게 부은 거 잘못도 모르고 또 물을 많이 부으면 죽밥이 되거든. 또 화가 난다. 왜요? 구찌름 듣거든 어른 앞에 이 밥도 못하는 것이 죽밥 하다가 꼬드밥 하다가 그건 자기가 잘못했잖아. 그런데 속에 신경이 있으니까 신경질 난다고요. 앞으로 계좌 받으면요 죽밥도 감사하고 꼬드밥도 감사야. 계좌 받으면 안 받으면 안 돼. 그거 받아야 된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찰해보니 자식들을 같이 못 사겠어. 맞질 않아서. 그래서 이제 수술해야 돼. 그게 18절이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죄의 변론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이 뭐요? 아주 새빨간 거 자주빛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편에서 약속했어요. 해준다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면 조건 없이 해줘. 이게 사랑이에요. 네가 이거 지켜라 이걸 행하라 아니고 내 말만 들어달라. 그럼 내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듣지도 못해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오면 듣잖아. 그런데 마귀가 야
피곤할 때 잠자야지 몸도 성제력하던데 그렇게 게으름 피워서 못 나온단 말이죠. 눈 뜨고도 안 나와. 특별히 추울 때는. 더우면 쫓아 나오지만은 추울 때는 이불이 좋잖아요.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큐리라. 하나님 공의 심판이요. 나는 다 줬는데 내 사랑 안 받아가면은 너는 죽인다. 그래서 아담을 사랑해서 6일 동안 에덴 동산 만들어준 낙원을 줬는데 선악과 먹었잖아요. 죽였잖아요. 쫓아내 죽였다고. 그리고 900선사 죽었어요. 그게 알파인데 오늘 오메가 때도 이제 세일 교훈을 마지막 줬는데 세일 교훈을 아주 꿀같이 즐겁게 먹으면은 6,000년 묵은 원죄를 뽑아주고 새 시대 가서 하나님 같이 사는데 이번에 이 세일 924 학계에서 가서 다니엘 계시록을 듣고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측량 안 한다. 측량할 수 없다. 그 즐겨 순종이 하나님 소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절하여 배부름 칼에 삼키고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 순종과 불순종. 근데 이것은 교훈이고요. 여기 역사는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이 리브가 뱃속에 이미 쌍둥이를 주는데 우리 교훈입니다. 에서는 먼저 나도 버렸고 야곱은 나중에 난 동생이라도 선택해서 하늘의 복을 야곱에게 쏟아부지는 것이 독생자 사랑이에요. 그 예수 아무나 못 믿어요. 선택해야 믿고 우리 재단에 아무나 못 와도 이 말씀을 다 수용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길을 열고 눈을 열어야 되지 막아놓으면요 피곤만 와요. 이 말씀이 신명기 29장 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모세야 너도 마음 아프지? 나는 더 아파. 너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느냐? 지팡이 때릴 때 얼마나 힘드느냐? 10번 때렸지. 근데 백성들이 너를 따라 나왔지. 홍해 건너왔지. 근데 왜 요단강 못 가느냐? 왜 못 갔느냐? 알려줄게. 왜 못 갔느냐? 그래서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못 갔지요? 내가 네 백성의 길을 틀어 막아버렸어. 눈도 내가 다 막아버렸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왜 그랬어요? 내가 그들 마음을 보니 마음이 딴 데 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막으면 못 보고 길을 막으면 못 들어요. 알았어요? 그 말씀이 또 종말에 구약 종말에 이사야 6장에 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좌를 보여줬어요. 이사야가 보좌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 다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게 더럽고 입이 더럽고 마음이 죄가 꽉 찼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따라하세요. 하루도 안 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게 이사야 회개입니다. 하루도 안 하여 보좌를 보니 우리는 보좌를 못 봐도 형님들이 본 보좌를 성경에 보잖아요. 응? 하루도 안 하여 망하게 됐다. 그렇게 제단의 숯불이 7명 성령이 와서 이사 입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깨끗하게 됐어요. 아이고 기분 좋다. 시원하다.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길을 열었기 때문에 누가 이 백성을 위하여 갈고 내가 이 말씀을 외치고 심판해야 되는데 아수르 바벨론 불러와야 되는데 누가 갈고 하니까 이사가 그때 듣고는 나를 보내주세요. 날 보내소서. 날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도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내가 이 백성의 눈 가기를 막아놨다. 오늘 기독교 20억이 있는데요. 기가 눈이 다 막혔어요. 누가 막았는데 계시록 9장의 5제나 8 지옥문이 열렸어요. 무저갱이 흑암이 나와서 해와 공기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봐요. 계시록 시대가 왔는데 계시록을 찾지도 않고 들려줘도 믿지도 않아요. 그럼 언제 가면 되는데 5개월 동안 하긴 5개월 동안 하루에 눈 감게 열면 민족이 하루에 나라가 하루에. 그래서 우리 이내재 목사님이 한상을 봤는데요. 수도원에서 세계의 목사님 대회가 있어서 갔더니 그 문에서 정문에서 안경을 주더래. 안경을 모든 목사에게 안경을. 근데 그 안경이 선글라스인데
색깔이 있는 까만 안경인데 그거를 쓰고 목사들은 좋다고 막 춤을 추는데 이 목사님은 안경을 받아 쓰고 보니 앞이 안 보이니까 돌아갔었대. 여보, 나 이거 안 쓴다고. 내 본눈이 더 밝으니까 이거 안경 안 쓴다고 갖다 주고 이제 목사 대회에 회의 장소로 들어가는데 앞에서 검은 연기가 막 구름같이 몰려오는데 오는데 숨을 못 쉬겠대. 연기가 코로 들어와서. 그래서 숨을 멈추고 다람쥐 하는데 막 쫓아가니까 앞에 산이 하나 나타나더래. 산. 그 산으로 올라가니까 연기가 산 밑에 미고 산이 없더라게. 이거 이제 살겠다고. 그래서 산꼭대기 올라가니까 어떤 노인이 큰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혼자서 울고 있더래. 훌쩍훌쩍 울고. 그게 이내자 목사님이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니, 집에 들어가니 그 노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 누구야? 여기 어떻게 온 거야? 먹을 것만 사람이 없더렇게.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감람나무가 하나 나타나더니만은 그 감람나무 그 순이 착착착 그 자라는 게 눈에 보이더렇게요. 이 세상 나무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자라는 게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근데 눈에 나무가 착착착 이게 자라는 게 보이더렇게. 그래 환상을 깨닫게. 이게 뭔고? 이게 계시록 9장이구나. 9장의 연계가 세계 덮을 때에 다른 천사가 인을 가져 나온다는 거예요. 인만 나타나면은 감람나무가 하루에 딱 커지는 것이 스가랴 4장 두 감람나무 가지 역사요. 그 대표적인 종말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7년을 배우고 내가 마지막 목상수 받고 나왔는데 그분은 하나님 불러갔지만은 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곳에서 성전을 건축해요. 그게 학개서 2장에 구이사 성전 건축인데 그러면 흑암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 풀 때인데 스룹바벨에게 인을 주면서 인을 치라고. 그 용이 주무실까 대적할까요? 용이 그 숭둥둥대 건축하라고 용이 아직 물러가서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는 담을 쌓으면 그걸 막 헐어버리고.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해방자거든. 참소꾼. 그게 여러분 주변에 마귀가 꽉 찼어요. 그게 성경을 잘 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게 잠언 24장. 의인은 7번 넘어진다. 시편 34편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 전부 다윗에 간 길인데 우리도 지금 가고 있다고요. 근데 이미 승리는 작정되었고 이제 실험만 다 받으면은 이제 원죄를 뽑으면은 변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서의 핵심이 53장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아버지 뜻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인데 예수님 무슨 죄 지어서 가시 안 씁니까? 예수님 무슨 죄를 져서 손발에 못을 박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왜 옆구리 창을 염통이 터져야 됩니까? 우리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뜻을 그의 손으로 성취하셨느니라. 손으로. 그럼 예수님이 손만 십자가 못 박아서요? 몸 전체지. 그렇게 몸의 대표는 손이지, 이마지. 이렇게 성경이 이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 보시고요. 호사 11장 4절에요.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걸음은 어린애들 걸음만 가르치잖아요. 신앙세계도 이제 중생 받으면 걸음을 배워서 걸어가야 돼요.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어린애는 안아줘야 돼요. 할머니나 어머니나 아빠나 애기 안아줘야 애가 잘 커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사랑이에요. 안아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애를 안아주면 애들 좋다 그래요. 강아지도 안아주기 좋다 합니다. 응? 안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응? 그런데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강선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분명 하나님은 치료한다 해서 여호와나 아파라. 치료하는 하나님. 말라기 4장에 불타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는데 엘리야 역사는 말씀으로 고쳐준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피역이다. 그리고 구약은 호세아가 같지만은 아무도 영접 안 합니다. 아모스도 영접 안 합니다. 아마사가 반대합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아수르 강대국의 금송아지는 좋아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예수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니까요.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근데 구약에는 모세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명자, 예수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모세의 120년 일대기에서 애굽에 40년, 미디안 골짜기에 40년, 출애굽 40년, 이렇게 3, 42, 120살인데, 이끌었다.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근데 그 시대 사람이 모세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호수아깔로 2명 말고 다 반대하더라고요. 모세에게 돌을 던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질이요, 폐역이요. 응? 아니,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왜 돌을 던져? 왜 입을 비축거려? 왜 고라당에 당을 짓고 애굽 가자고 모세를 반대합니까? 응? 그렇게 세일을 행해서 민수기 10장에 땅속에 묻어버렸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멍에는 잿짐이거든요. 무거운 잿짐을, 애굽의 잿짐을 모세가 벗겼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잿짐을 대신 걸머졌어요. 그래, 잿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친구요. 예수가 친구요. 친구 되세요? 예수가 친구요? 혹시 원수 아니요? 그 친구는요, 사랑으로 맺힌 친구지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친구는 하나님인데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없어 못 받아. 그 큰 사랑을. 예수가 사랑 자체인데 우리 마음에 죄가, 찌꺼기가 녹이 쓸어서 받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릇 청소해. 그래서 몸의 구원, 이 더러운 선악과 죄를 뽑아내고 같이 살자고 1000년 동안요, 땅에서. 그래서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양식은 2가지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오곡백과입니다. 그거 70일 먹으면 죽어야 돼요. 죽은 송장을 못 먹어요. 영혼은 안 죽어요. 그게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인데, 영생 양식인데, 이 양식 먹으면 영생을 해요. 못 먹으면 영원히 불못의 지옥에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양식을, 독생자를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이 인을 쳐서 보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렇죠? 오늘은 영생 양식 줄 것이니 하게 모인 사람들이 아이고 뭐 어제같이 막 보리떡 주시지 영생 양식이 없습니다. 영생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지. 내가 인자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그럼 종말에 주님이 포도나무대 가지가 또 영생자를 가져간 것이 학개의장의 수르바벨을 인으로 택했다. 그 수르바벨 제단에 나타난 이 말씀은 영생양식입니다. 이걸 16건의 예언서를 다 먹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초막길의 변화가 됩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깨닫고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빚을 많이 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으면 고마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빚을 조금 졌는데 그 탕감해주면 조금 사랑이지. 그 많은 사람이 죄를 짓지만 모르겠습니다. 죄인 개수들인데도 죄 없는 줄 알고. 여러분, 죄가 밖에 나오는 것은 율법이 잡아가지만은 안에 있는 죄는 안 잡아가요. 여러분 생각, 사상, 율법이 안 잡아갑니다. 예수가 잡습니다. 알았어요? 예수의 빛이 비치면은 내 속에 어둠의 제약이 못 견뎌나. 그래서 이 예언서를 다 비추면요, 나중에 초막기로 도망가고 말아요.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요.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나왔는데 또 갑니까? 60만 대주 갔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의 힘입니다. 아담 하와를 뱀이가 잡아당겨서 죽였습니다. 그 용이, 그 뱀이 용이 돼가지고 6,000년 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주변에 다 용이 꽉 찼습니다. 불신앙, 불순종, 말씀은 그런 데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용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족보를 쫙 보면요,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내가 북한에서 넘어가지고 부산에서 그 피난민 교회를 목회하면서 배운 게 많고, 근데 결론은 뭐냐? 순종하면 되더라. 그걸 말했어요. 순종하면 되더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순종하니까 되더라 겁니다.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게 되는데 겉으로는 막 거슬리고 넘어지고 죄 짓고 망신당했잖아요. 응? 얼굴이 거슬렸잖아. 그래도 왕권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마귀란 놈은 우리를 죽도록 괴롭혀도 마귀는 실패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택해놓고 안아서 얻고 가니 승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애굽 땅을 가지 못하는데 갔다 이게요. 그럼 우리도 우리 마음이 정성을 다해서 뜻을 힘을 다해서 이 말씀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 못한단 말이죠. 한다면요, 밥 먹고 전도하고 일하고 전도하고 오면 가면 전도하는데 안 하거든. 항상 몇 명 없거든. 응? 교회 오면서 가면서 이 CD 책을 전하는 사람이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전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도 물어보면 새시대 간대 못 갑니다. 새시대는 이긴 자만 가는데 졌는데도 졌는데 일을 못했는데, 응? 923은 가면 되지요. 성전 방마당이 많아요. 청량 못 봐도. 응? 그러니까로 아모스 5장에 10명 중에 100명 중에 10명, 1000명 중에 100명이 남아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서 다림줄 잡았느냐 네가. 그래서 이 아모스 사마리아의 제사장 아마사는 다림줄이 싫대요. 아모스야, 너 그 집에 가서 그 말해. 이거 하지마.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아모스는 다림줄을 예수께로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다림줄을 가진 걸 봤어요. 묵시러요. 이 다림줄로 이삭의 산당을 측량하고는 버려버린대요. 버린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9절에 알맹이는 알곡은 한 개도 안 버린다 했어요. 그 알맹이 돼야 돼요. 알맹이는 순종이요. 근데 내가 순종 못해요. 위에서 힘이 와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하고 싶다. 넘어져도 하고 싶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요. 그럼 거슬린 나무 떼기다. 미가 7장 9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 신원하면은 내가 나가서 악인을 발로 밟는다. 이게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전쟁 가면요 분명히 부상당합니다. 적탄이 날라옵니다. 죽기도 합니다. 전사도 합니다. 그 전사하면 왕권이고 부상당해도 변화성도 됩니다. 그래서 안 싸우면은요 부상이 없지요. 응? 우리 아저씨는 육군 소인데 6.25 때 머리가 좋아요. 깨가 많아. 그래서 만나 부산에서 군대 생활해서 그 계급 안 올라가. 그래서 대위로 제대했어. 왜? 전방에 가야 대령 소령 올라가는데 가기 싫으니 이렇게 빠져 자꾸 아이고 몸이 아픈데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안 가거든. 그래서 계급이 제대할 때 대위로 제대했어. 대위가 높아요? 안 높으죠? 근데 딱 친구들은 대령으로 제대하는데 그 뒤로 빠지면 여러분도 신앙 전쟁에서 뒤로 빠지면 대위가 안 돼. 응? 계급 올라가려면은 앞에 가 싸워야 돼요. 최전방에 가서. 응? 그 월남 전투에 갔다 온 사람들 다 한계급 특긴 했어요. 갔다 온 사람들은. 응?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신앙도 다니엘 10장에 큰 전쟁 세일인데 정월 24일 가서 내가 무슨 계급장 닳고 내가 왕권인가 종족인가 응? 아니면 떨어졌는가. 이 선한 싸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인데 마귀와 전쟁. 우리가 입을 안 열면요 누가 입을 열겠어요?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응?
어둠이 땅을 덮었다. 동방의 사람들아 빛을 발하라. 서방 사람도 올 것이다. 이렇게 59장 60장에 말했는데 호세아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야 네가 내 대신 가서 열지파를 좀 살려봐. 그게 별론 죽거든요. 그 5절에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네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내게 그 호세아 앞에 안 돌아. 하나님 호세아한테 지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오늘 KNCC 사람들 소련의 밥입니다. 거기 안 나오면은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계책은 개교, 방책,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 자기가 뭐 한다고 머리를 씁니다. 이 성경 앞에 머리 돌리지 마세요. 머리를 포기하세요. 완전히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기록되어 있을 대로. 예수님도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 망신당하려고, 못 박히려고. 겟세마네 울었습니다. 아버지 꼭 해야 됩니까? 좋은 방법 주세요.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주고 쓰러지면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채찍을 맞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발자국마다 피가 고였습니다. 그 고통을 주님이 갈 길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길은 3일반 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겠어요? 대접하겠어요? 막 짓밟겠어요? 막 발로 차고 짓밟고 무시하고 욕하고 막 죄짓게 만들고 그게 마귀 사명인데 그걸 겁없이 가야 변화가 되는데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 이 호세아 당시 2700년 전에 호세아가 예언할 때는 한 명도 안 나오더라.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하자. 그래 예수님이 피로산 백성에게 야 다시 하자. 내가 건세 줄게. 그래서 재림 때에 그래도 13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철장 건세로. 대단하죠? 예? 구약의 아담부터 세례양까지 한 명도 없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에덴을 찾아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린 예수밖에 없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여 일지파 대표인데 장자인데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사랑입니다. 에브라임아, 야, 너 요셉 아들 맞지? 근데 요셉의 몇째 아들이냐? 나요? 나 둘째요. 근데 왜 장자가 됐느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야곱이가 손을 이렇게 어긋맺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차자인데도 장자 됐지요. 그러면 더 감사해야 되지요. 버린 놈을 택해서 장자 줬다면은 목숨 걸게 되는데 이게 목숨을 마귀한테 바쳤어. 마귀한테. 그게 뭐요? 선악가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장자 명물 줬더니 마귀를 섬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해. 좋다 이게야. 내가 대신 죽지.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 스보임은 여매 옆에 있는 성읍인데요. 좋지 못한 땅이요. 버림받은 땅이요. 염분이 많고 짐벌 갯벌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유, 하나님이 짝사랑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마귀를 따라가 금송아지, 솔로몬이 금송아지 만들고 절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 보내서 이제 육적 이스라엘은 폐기 처분하고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들 다 예수 옷을 입혀서 세계 통일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나의 명절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면 막 던져버리죠. 응? 던져버려. 바가지 던져 다 깨졌잖아. 응? 그런데 하나님은 안 던져. 왜? 속성이 사랑이라.
그렇지만 이 세상을 박살내겠지만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응? 왜? 그래야 또 하나님 자격 있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약속했어요. 그래서 영적 에브라임, 육적 에브라임은 구약이고 거울이고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2절에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 2절, 3절에 예수님이야요. 예수님 애굽에 갔다 왔어요. 태어나서 어린 몸으로 피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사랑의 줄로 예수가 사랑이요. 그 4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럼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한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했다. 그 민수기 23장에 19절 뭐렇게 했어요? 발람이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발라가 정신 차려. 네가 모세를 저주하려고 안 된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신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다. 누가 맡았어요? 예수님이. 벌써 율법에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야곱의 집의 왕인데 야곱의 집 왕이 자기 백성 죄를 처리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왕인데 예수 백성의 죄 짓고 형무사 죽으면요 왕이 꼴이면 꼴이요. 왕이 자기 백성을 다 살려내야 되지.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만 먹고 살지 백성은 죽어도 좋다. 북한에 보세요. 김정은이는 별장이 몇 개요. 응? 호화판에 살면서 자기 백성은 300만 명이 굶어 죽도록 놔둔다. 나쁜 놈이야. 그래서 세계에서 김정은이를 세계 재판소 올려야 된대. 그래 인권 문제를 따져가지고 죄를 잡아가지고 심판해요. 그래서 떠들겠지만 그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는데 핵을 터뜨리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데 이제 손도 못 대요. 이렇게 발악합니다. 얼마나 간이 크길래 연평도 막 폭격해서 다 사람을 죽이고 천하함을 깨버리고 그래도 남한에서는 가만히 있어. 만날 얻어맞고 웃고 앉아서 얻어맞고 또 쌀 주고 또 빌어 주고 이 꼴이 무슨 꼴이야? 이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지금요. 그래 하나님은 세계를 구원하려고 마귀도 만들었고 일곱 머리 열 뿔도 만들었으니 네 시큰 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면은 내가 뒤집어엎는다. 초막절로. 그러면은 쇠뿔이 빠지고 러시아가 내려와서 한국에서 초막절로 송자이 되면은 그때서야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온 세상이 알고 모여오는 것이 여호와의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말씀이다. 이 기록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은 새하늘 새 땅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 일을 위해서 불려왔으니 이 일을 위해서 하박국 3장 같이 주의 일을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기도문이 그렇게 하락했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뭘로? 사랑으로. 너희는 죄만 졌잖아. 그러더니 그 죄점을 내가 맡아줄게. 나하고 같이 살자고. 그 말 아닙니까? 10절에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이 기도하셔봐 사자요. 힘세다 이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여호와가 예수, 사도들, 선지자들, 스룹바벨 제단을 통해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며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도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세계가 세시대 갈 사람이 5개월 되면은 세계적으로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다 온다는 거지요.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의 몸에 오셨습니다. 이사 7장 14절 갈릴리에서 복음을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그럼 53장에서 10장에 대신 죽어줍니다. 49장 은혜의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 장차 땅을 상속해 주렵니다. 61장에 은혜를 읽고 책을 덮었습니다. 이제 덮은 책을 하늘에 가서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인권의 수에서 6장 인을 떼고 7장 8장에서 구원의 몽독 하늘의 동기 나팔 5개 불었습니다. 이제 5번째 나팔이 마지막이요. 그래서 주님 공중 재림할 때 6째 나팔 부른 때인데 올라가고 중동에 전쟁 나고 예비적 피난 가고 종족들 그럼 수정 추시 들어갑니다. 그럼 3절만 있으면은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옵니다. 예수님 모시고 시온산에 아마겟돈 전쟁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 계시록을 알면 이렇게 다 성경이 풀리는데 모르니까 밤중에서 더듬더듬하고 있잖아요.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우리도 거짓말의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이 선악과 질인데요. 자신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합니다. 근데 거짓말도 축복받는데 거짓말 안 쓰면요 그 약이 또 돼요. 거짓말. 이삭이가 눈이 멀어서요 눈이 좀 침침해 잘 안 보여. 근데 전혀 아버님 나 좀 물어봐야겠지만은 아마 전혀 아버님 같아. 그게 야곱을 놓고 에서렇게도 그런 거 하고 앉아서 그 눈이 전혀 안 보이는 거야. 응? 만약에 희미하게 보이는데 가도 야 임마 너 야곱이 집 가면 큰일 나거든. 근데 야곱이가 나요 아버지 큰아들 에서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다르다야. 귀는 좀 그때 알아듣거든. 그렇게 그 만져보세요. 아니 염소털 감았는데 어떻게 사람 몸에 털하고 같은가. 그것도 분별 못하고 감각도 좀 둔한 것 같아 이삭이가. 응? 근데 야 내가 힘없어 죽을 것 같아. 근데 빨리 안수해줄게. 근데 야곱이 20년 외갓집 가서 아들 놓고 딸 놓고 해가서 돌아도 살아 계시더라니까요. 180살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조정하는 거예요. 생명도. 여러분도 죽을 것 같지? 죽을 것 같은 마음 생기죠? 그래도 하나님 택해서 안 죽이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야곱이 와야 되는데 올 수 없게 된 환경이 하나님 위해서는 야곱을 택했는데 땅에서는 에서가 쫓아나왔거든 먼저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선하신 모랍으로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의 복을 받고 가라고 거짓말 시킨 거야. 야, 너 아버지가 묻거든. 너 무조건 에서 이렇게 해. 그래 옷도 에서 입고 가라. 그 진짜 물어보더라고요. 그 엄마한테 배우겠지. 우리 엄마가 하는데요. 내가 야곱인데 에서라고 타로나거든. 그만 안 하고 무조건 나는 오늘은 에서가 됐습니다. 왜? 하늘의 장자가 내게 왔는데 내가 장자권 받으려면 거짓말 안 하면 안 되잖아. 이삭이가 사람인데 안 주잖아. 그 거짓말 했대요. 그 죄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면 복 못 받는데. 이런 축복의 거짓말이 있다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뭐였어요?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게휼로 나를 애워쌌고 이거는 멸망의 거짓말. 막에 따라가가지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유다는 대표입니다. 12지파 대표인데 10지파는 버려도 유다를 버릴 수가 없어요. 유다가 아무리 거꾸로 걸어다니도 버릴 수 없어요.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어요? 뭘 믿어? 안 믿던데. 유다가 거꾸로 걸어가면 욕하는데. 응?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게 야곱의 집의 축복은 유다로, 유다 집에서는 다윗 왕국으로. 이 다윗의 왕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서 시편을 쓰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성군이 됐는가? 마귀와 싸울 때 실수해도 무릎 꿇었어. 죄를 지어도 무릎 꿇었어. 그러니까 다윗이가 참 용감한 사람이야. 자기 군인들, 자기 백성들을 먹어살이 넣고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식물을 쫓아서 야 양식을 좀 달아. 자 우유도 좀 주고 시수도 주고
좀 먹을 것 좀, 빵 좀 달라 하니까 나발이가 안 주는 거예요. 다윗을 내가 언제 한다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주냐 했겠냐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쳐가지고 나발이가 10병이 나서 죽었어요. 하여튼 다윗을 건드리면요 10병 납니다. 네? 다윗을 안 도와주고 다윗을 건드리면 나발이 부자지만요 죽었어요. 갈멜에서 갈멜 사람 미래남 놈 나발이. 근데 다윗이가 신하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빈손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섭섭하다 이게. 이 나쁜 놈 같은 내가 누군데 이놈아? 내가 예수 대행인자인데 너 양치 그 목동하는 거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 맘대로 된 줄 알아? 네 날 반대했지? 그 하나님이 쳤어요. 그 다윗이가 야 나발의 집 공격을 하자. 군대를 이렇게 가는데 그 소문을 나발의 신하가 듣고는 빨리 집에 가서 나발의 부인한테 알려줬어. 아비가일에게.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큰일 났네. 다윗을 대적하면 죽는데 우리 남편이 바보 같아서 왜 그 좀 먹을 거 주지 안 줬는 거 해서 자기 집에 있던 건포도하고 막 나게 싣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찾아가 빌려. 용서 빌려. 벌써 죽었대. 남편이. 들에서. 그래서 다윗이가 오니까 엎드려. 아비가일이 나게 타고 가다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나 나발의 부인인데요. 우리 남편이 밀어내가지고 왕을 몰라봤습니다 하고 내가 대신 사과합니다 하고 뭘 것일까. 그래서 다윗의 하가 풀렸어요. 그럼 나발이 죽었잖아요. 그 아비가일이 가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가 사람 보내서 야 그 아비가일 우리 집 올라오면 오렇게 그래 와서 시집 와서 다윗의 부인이 했다고요. 그런 사건들이 뭘 가르치느냐? 진리를 위해서 살면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을 잘 살펴보고 이 땅에서 내 사진을 보고 내가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다윗의 왕국, 솔로몬 왕국, 스룹바벨 총독 역사를 구약에다 보여줬으니 그대로 실천할 때에 진노 날에 남은 자 되면은 예수님 같이 우리가 갈 길이 있으니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시온산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꽃방석이 아니고요. 가시밭길이에요. 힘들어요. 직접 싸우기 때문에 영적 전쟁인데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고 새 시대 가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만 봅시다. (26장입니다)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주를 사랑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역사해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해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임마누엘 나의 및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것을 이루리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장하고도 장하다 하나님의 큰 능력 물과 불이 못 당해 하나님의 승리라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똑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지여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대로 변치 않고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고 죄만 졌는데 이스라엘을 교체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방인이 예수님 피로 이스라엘 됐으니 이제 남은 여생은 기록한 말씀을 찾아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힘이 들어도 죽어도 가야 되겠사오니 이끌어 주시고 세계를 통일하는 왕국 건설에 동참하여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실 수 있는 신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무궁세까지 가야 되겠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